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 예배의 숨결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오직예수 찬양단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성가대와 우리 예배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많은 이들의 위로와 세임을 얻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리고 나라를 구했던 이 영웅이었던 나아만은요, 부와 권력을 쥐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이것을 치료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효험이 없던 차에 자신의 아내의 수종을 들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요정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왔을 때 엘리사는요, 직접 나오지 않고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전합니다. 나아만은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지만 자기가 이제 부리는 이 종의 권면을 듣고 요단강에 내려서 7번 몸을 씻고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었던 이 사건, 많이 들으셨던 이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나아만이 기대했던 그 장면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온 만큼 그에 걸맞게 무언가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방식,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이 하셨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 장면, 그 방식, 방법을 아마 나아만은 꿈꿨을 겁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위험 있게 어떠한 의식을 하고 그 상처 부위에서 막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나으라고 주문도 외우고, 정말 아니면 손을 들어서 단 한 번에 마법처럼 깨끗해지는 그런 장면, 그럴듯한 절차와 눈에 보이는 행동이 갖추어진 어떤 기적의 장면을 아마 나아만은 마음속에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죠. 자신의 병을 고칠 엘리사는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말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가서 씻으라. 이 짧은 한마디가 나아만의 기대를 단번에 깨트립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0절과 11절 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말씀에서는요, 지금 나아만의 반응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노하며 물러갔다,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왜 화를 냈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가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의 분노는요, 그 치유받을 기회가 사라져서 생긴 분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들었는데도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면서 무언가 화려한 방식이 있어야 했고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동과 절차가 좀 의식 같은 게 있어야 했고, 이 정도면 내가 아람에서부터 걸어온 이 먼 길을 온 값어치가 있다 하고 싶은 장면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환부 위로 손도 흔들어야 했는데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심지어 본인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방법은요, 너무나 무례했고 너무나 밋밋했고요, 너무나 단순했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황당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치유라는 것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치유해져 가는 그 방식 앞에 무너진 겁니다. 그는 병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흔들리자 그의 마음에 참을 수 없는 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너지는 지점은요, 우리가 화를 냈던 지점은 어떠한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서였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그려둔 시나리오가 깨져서 그랬던 것입니까? 내가 기대하던 순서가 무너질 때, 내가 납득해왔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나아가지 않을 때 나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좌절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기도했으니 이런 모양으로 풀려야 했는데, 이 정도면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정답지가 맞아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 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다이어트들에게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너 그거 치킨 자꾸 먹으면 살쪄. 치킨은 살쪄. 여러분도 아시죠? 살은 치킨이 찌지 않습니다. 살은 누가 찝니까? 살은 내가 찝니다. 여러분, 살은 내가 찌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실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한 방식이 무너질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나만의 방식이 나를 더 고집스럽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먼저 만져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단순히 해결하는 것에서만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온 우리의 속사람, 나의 마음, 그 속에 자리 잡은 고집과 통제욕, 내 계산과 나의 그러한 어떠한 기준,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정답이다, 내가 정답이다, 이러한 강박까지도 여러분 함께 다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만 치료하시는 분만 아니라 병 뒤에 숨어있는 내 생각에는 바로 이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옮겨 세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노한 나아만의 마음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로 다음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을 보면 나아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나아만은요, 화를 냈을 뿐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아만이요, 그 병 치료 못해, 너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진다라고 나아만은 들었습니다. 회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나아만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람에서 사마리아까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먼 길을 온 이유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도 심지어 들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 7번 씻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방식이라는 것을 사로잡히면 바로 이렇게나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나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두셔도요, 내 방식이 아니면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이 맞다, 너가 그 길을 보여달라 했으니 내가 이 길을 이제 열어줄게 하고 열어줬는데, 그게 내 방식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내 기대와 다르면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방식이 주도권을 잡으면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들어도 판단이 먼저 서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앞의 길을 열어두어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은 뒤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방식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 판단이 더 커지는 상태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멈추고요,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니라는 말은요, 떠났다라는 말은 단순히 몇 걸음을 옮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는 순간에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발걸음을 돌려 떠났던 그 순간이 바로 나의 회복을 막은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떠나는 발걸음을요, 그냥 떠나고 끝나게 만들지 않으셨죠. 13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이 말은요, 나아만을 혼내는 말이 아닙니다. 떠나는 마음을 멈춰 세우는 말입니다. 지금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좀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이 뭔가 방식이 나와 맞지 않으니 나는 이제 좀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곳을 찾겠다. 옆 동네에 더 유용한 선지자가 있다더라. 거기 가겠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필요한 게 이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떠나고 있는 발걸음을 돌이키는 방향의 전환이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내 방식대로 끌고 가려던 마음이 멈추고 다시 마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전반절에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아멘. 여러분, 12절에서 마지막에 보면 몸을 돌이켜 떠나니 라고 말하고요, 한 절이 지나서 1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의 방식을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이 14절에 내려갔다라는 것은요, 단지 강가로 이동하는 동작이 아니라 여러분, 내 기준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내 계산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그 끝까지 주장하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떠났던 발걸음이 멈추고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발걸음, 그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발걸음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삶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은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서 요단강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꼭 7번을 씻어야만 몸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힘을 가진 강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은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엘리사도 아니고요,
그 부하도 아니고요, 나아만 자신도 아니고 요단강물도 아니었어요. 이 나아만의 몸을 깨끗하게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이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통해서 나아만을 깨끗하게 할 준비를 한 그 상황에 여러분, 나아만은요, 떠났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 준비된 그 하나님의 자리로 내려갔더니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이 회복이 된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걸음을 뗀 순간부터 그의 회복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발걸음이 다시 돌아서고 내 방식이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마음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요, 내 안에 어떤 방식이 움직이는지 금방 드러나게 돼요.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은 좀 어렵지. 저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내 상황은 조금 달라. 하나님 다 아시는걸? 지금은 시간이 없고 이거는 나중에 와 같은 내 머릿속에서 나의 방식이 떠오르면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는 방향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는 그곳으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또 겉으로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저거는 맞는 말인데 이 내 삶에서는 좀 실제적으로 뭔가 적용이 잘 되지 않지 라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경우도 여러분 사실 굉장히 많죠. 지금 저건 내 상황과 좀 다르니까. 내가 내 아이의 삶에서 말씀을 붙들기 전에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먼저 떠오른 겁니까? 나의 방식이 먼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아주 작아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한번 움직여보자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내려가는 방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려간다라는 건요, 여러분,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으로 먼저 내 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의 방법, 나아만이 나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어려운 거였습니까?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아만이 생각했던 방법들이 훨씬 더 어려운 방법들이죠. 의식을 해야 되고 주문을 외워야 되고 어떠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엘리사는요, 자신이 나와보지도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그대로만 하면 낫게 되는 거고요. 돌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그대로 했더니 나아만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자꾸 미루고 있는 순종이 무엇인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나의 방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 내 마음에 자꾸 걸리는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거, 내 말투와 태도 한 가지라도 꺾어보는 것, 내가 꼭 쥐고 있던 그 결론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요, 그것이 정말 말씀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이라면요, 믿음의 방향을 완벽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 이해는 안 돼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떠나니에서 멈춰 섰고요, 내려가서로 다시 방향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만 정하면 됩니다. 한 걸음이 말씀이 지나는 길이 되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이야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하고 뭔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보다 말씀을 붙들고 내려가게 하는 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절기상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죠?
대림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성탄의 날을 기다리는 시기죠. 오늘 나만의 이야기에서 들려주는 이 주님의 방식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화려하게 궁전에서 아니면 어떤 멋있는 하늘에서 무슨 빛이 내려오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궁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죠. 왕이 오신다 하면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어떠한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한 크기와 모양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낮음과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그러면 낮게 오셨으니 낮게 그의 삶을 끝내셨습니까? 말구유에서 끝내셨습니까? 아니죠. 낮은 자리로 오신 그 방식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의 삶과 그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길을 셨고, 사람들은 즉각적인 승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환호를 원했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쉬운 길이어서가 아니라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뜻이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진짜로 살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살 길과 성공과 안정과 내 방식의 성취에서 찾으라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나를 세우는 길, 그 길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죄로 막힌 길을 열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단지 어떠한 모범이 되는 그런 위대한 성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순종의 삶이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고난의 장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구원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이 단순해 보였지만요, 그 길이 회복의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길도 겉으로는 낮고 작아 보이지만 그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요,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에 맞아떨어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걷는 그 길에서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셨고, 그 뜻을 이루는 길이 결국 여러분과 저를 살린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앞에서 내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방식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건 내 방식이 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 방식도 맞아요. 그런데 내 방식만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나의 방식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방식은. 내 방식이 커지면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되면요,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검사할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듣자마자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계산이 먼저 들어가고 그 길이 맞냐 틀리냐 그거를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은 안전한 자리로 물러가게 되고 머릿속에선 계산이 활발히 되면서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기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내 방식 안에 가두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방식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여도 실은 내 영혼이 숨쉴 공간을 더 비좁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저 말씀이 들릴 때 마음이 자동으로 조건부터 찾는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아 있는지부터 여러분 알면 됩니다. 여러분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어떠한 순간이 펼쳐지십니까? 말씀을 내 손에 쥐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말씀이 나를 다루도록 내어드리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회개이고 가장 실제적인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 방식을 붙들고 있는 손을 조금만 풀고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라도 그 한 걸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미뤄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한 걸음, 굳어진 마음을 풀어 먼저 손 내미는 한 걸음, 꼭 쥐고 있던 결론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걸음, 여러분, 그 한 걸음이 내 방식에서 주님의 길로 넘어가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순간을 넘는 은혜가 이곳, 이 예배부터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